26장 1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며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라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이제 다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분을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룬 것이 제1앙장, 제2앙장, 그죠? 그 다음에 덮개까지 다루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제 널판이 나옵니다. 이 널판은 사실은 성막의 그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그 벽이 뭐예요? 그게 널판이에요. 근데 이 널판들이 벽이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널판을 여러 개를 조립해 갖고 그때그때 꿰어서 사실은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널판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죠. 조각목은 시내반도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워서 사실은 그 시대에 많이 쓰이던 그런 목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의 공동 번역에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했죠. 널판은 성막 본체의 뼈대를 이룹니다. 널판은 길이가 10규빗이에요. 10규빗이면 그러니까 널판 전체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널판 하나입니다. 하나의 길이가 몇 메타? 4.56m. 그게 10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너비가 68.4cm. 그러니까는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널판 하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널판들은 각 판에 있는 두 개의 촉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널판이 만들어지면 그 옆에 뭐가 달렸다고 봐야 돼요. 촉이 달린 거예요. 촉이 뭐죠? 서로 이렇게 꽂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야지 이게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개의 촉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널판 하나하나가 촉으로 서로 단단히 연결되므로 사막의 강풍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런 널판 구조 때문에 이것이 성도님들의 결속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덮개의 그 고리를 갈고리로 연결했던 걸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 그죠? 서로 연결하여 성전을 이루어 간다. 그런 말씀들을 전할 때 그런 고리만이 아니라 이러한 널판의 구조들 속에서도 그 성도들의 결속을 비유할 때 이 내용들을 설교를 주석도 그렇게 하고 또 설교도 가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북편은 같은 방식으로 역시 구조가 되었다. 남편과 북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성막에 이제 들어간다 그럴 때 문이 있는 쪽이 무슨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놓으면 더 쉽겠죠? 이렇게 출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그죠? 그러니까 끼다란 쪽이 동과 서로 되는 거고 넓은 쪽으로 해서 이게 남과 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구조로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편과 북편은 이제 이쪽 남쪽, 북쪽 이렇게 되겠죠. 같은 구조로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널판을 이어서. 이쪽은 문이니까 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널판 몇을 연결하여 끼다란 쪽은 몇 개를 연결한 거예요? 그 그림 보면 다 나오죠. 끼다란 쪽에 그 소위 말하면 그 가로 있죠. 그러니까 남과 북. 그것이 몇 개로 널판 몇 개를 이은 거예요? 20개예요. 20개. 주보에 있죠. 그래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널판은 무엇으로 고정했냐면 그림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은색깔 나는 거 밑에 있죠. 그게 뭐냐면 널판 하나당 은받침이 2개예요. 널판이 하나가 있으면 밑에다가 이런 거를 거기 은받침이 거기 나오죠. 그 보이나요? 그게 거기 그림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널판이면 은받침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이 모든 그 널판 밑에는 이렇게 또 촉이 달렸어요. 촉이 달려갖고 은받침에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은이 무겁게 지탱을 해주고 또 널판의 촉이 은받침대에 들어가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 널판 하나당 몇 개씩 은받침이 2개씩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은받침은 성막 몸체를 이루는 널판 아래쪽에 있는 요철 모양의 촉을 끼워. 요철이 뭐죠? 요철이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오목 볼록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꿰어지는 거를 요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철 모양의 촉을 끼워 고정하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받침대였습니다. 한 널판 아래쪽에 2개의 촉이 있어 은받침 널판 1개당 2개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남북의 널판이 20개가 소요됐으니까 은받침은 몇 개인 거예요? 40개. 그래서 아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40개. 은받침 40개. 어떤 사람들은 은받침이 땅에 묻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거 은받침을 땅에다 묻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받침 하나당 무게가 어느 정도 됐냐면 1달란트를 썼거든요. 은을.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냐면 34kg. 그러니까는 은받침 하나당 34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으니 지탱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가격으로 따져도 이건 상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그 헌신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은받침에 단단하게 끼워서 성막 본체의 널판은 어떤 외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쭉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벽이 20개씩 들어간 거는 남과 북이니까 이제 동이에요, 서예요? 동쪽은 문이고 서쪽이 벽이잖아요. 막혀야죠.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냐면 널판을 20개가 아니라 폭이 좁으니까 이거는 6개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동편은 휘장으로 막는 입구였기 때문에 널판이 사용되지 않았다. 근데 이 서편이라고 할 때 서편은 널판 6개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실 때 서편은 이 말이 좀 재밌는데 서편은 원래 원어로 보면 서편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서쪽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건 이스라엘의 지형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서편. 그래서 이게 서편, 암이라는 말인데 암, 서편. 그것은 왜 바다라는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형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해가 이쪽에서 져서 어디로 져요? 지중해 쪽으로 졌다고요. 해는 동해에서 서로 지잖아요. 근데 해가 지는 쪽이 무슨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면 여기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여기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은 뭐예요? 그들에게 바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쪽은 바다였다. 그래서 바다 쪽, 서쪽은 몇 개로 지어라? 널판 6개로 져라. 성막 본체의 길이는 9규빗, 4.18m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남쪽과 북쪽에 있는 널판이 서편에 있는 널판 뒤쪽으로 겹쳐졌다고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까지가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근데 거기다가 널판을 이제 이쪽을 막으려고 이렇게 6개를 세우면 이게 여기에 딱 붙으면서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이가 길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보다 여기다 더 대면 조금 길어지는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를 기준으로 할 때 그 길이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내부에서 딱 재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져야 되잖아요. 내부의 길이는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23절에 모퉁이들 성막 서쪽의 양쪽 모퉁이를 가리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딱 세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물릴 거 아니에요. 직각으로. 그러면 여기는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두게 하셨어요? 기둥을, 그 널판을 하나씩 더 두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널판이 6개지만 하나씩 그 모퉁이에 더 대놓으니까 총 몇 개가 소요된 거예요? 8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서쪽을 향해서 지어진 그 구조물들, 그러니까는 그 널판은 총 8개니까 은받침은 몇 개가 소요되겠어요? 16개가 소요된 거예요. 널판의 은받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세파여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머물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시 말하면 그 은받침은 견고히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성도와 교회는 신앙의 터를 말씀으로 잘 놓아야 한다. 그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 위에 견고히 신앙을 세워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무엇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다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의미하죠.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이제 없잖아요. 그들이 남긴 성경, 사도성은 성경이라고요.
교회는 성경을 따라 세워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은 또 넘어가죠. 띠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띠, 그죠? 띠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띠는 무엇을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28절부터 이제 띠가 나오죠.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며. 그래서 띠는 이 널판과 관련된 구조물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널판들은 아래로는 은받침으로 또 자기들끼리 어떤 촉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더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띠는 빗장 혹은 막대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로질러서 빗장처럼 고리에 연결해서 그 구조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띠도 역시 교회의 구조물들을 하나로 견고히 묶어내는 그런 비유로 또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띠는 각각 몇 면에 둘러 쳐졌겠어요? 3면에 다 쳐졌겠죠? 근데 공통된 것은 각 면이 몇 개의 띠로 고정이 됐냐면 5개였어요. 그거는 그 주보에도 있죠? 항상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가운데 있고 위아래로 반토막식 해갖고 해니까 이게 띠가 몇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5개죠. 그죠? 위에는 2개씩, 아래도 2개씩, 중앙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띠가 5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이 중간 가름대 역시 용도가 뭡니까? 강한 사막의 바람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건물이 유지되도록 했다. 그래서 띠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띠는 무엇으로 연결됐냐면 고리로, 그죠? 고리로. 그 다음에 널판들은 무엇으로 입혀졌습니까? 금으로 입혀졌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들어서면 등잔대의 불빛에 반사되어 제사장들은 황금벽의 찬란함을 볼 수가 있었다. 이처럼 성막 본체를 이루는 금으로 입혀진 널판들과 그 안에서 보여지는 광경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하심과 은총의 가치를 모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널판의 띠가 암시하는 의미는 앙장이 고리에 걸려진 갈고리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 가진 의미와 유사합니다.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엇이 맞춰졌어요?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널판, 사실은 벽을 이제 이룬 거예요. 이 벽은, 이 벽의 아름다움은 사실 어디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는 성막이 가리키던 누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교회의 영광 속에.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밖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근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봤다. 이제는 거듭난 성도라면 모두가 그걸 봐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성도라면 누구나 깨닫고 누리고 높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연합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마지막으로 돌아가냐면 휘장으로 가는 거예요. 휘장. 휘장은 성막에 몇 개가 쳐져 있었죠? 휘장. 앞에서는 앙장, 그 다음에 덮개, 그 다음에 휘장이에요. 휘장은 이제 덮개가 아니라 그야말로 휘장, 커튼. 그걸 이렇게 성막의 문을 막고 있고 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걸 휘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게 이제 번역을 더 온전히 하면 그게 진짜 휘장이죠. 그래서 휘장은 2개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그것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어요?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일 앙장과 동일한 재료로, 그리고 실제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은 그룹들을 그려놨겠죠. 근데 문에 있는 것은 그룹이 없어요.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은 밖에 쪽에. 그런 차이들은 있어요. 어찌됐든 재료가 제일 앙장과 동일하였다. 이렇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4개의 기둥에 달려있는 금고리에 걸어 아래로 길게 늘어뜨렸다. 그러니까 휘장은 어떻게 고정이 됐냐면, 이제 기둥이 만들어졌다면, 널판들로 인해서 벽이 만들어져 있다면, 문이 위치하는 자리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자리에 우리 주보를 보면 뭐가 세워진 거예요? 기둥이. 그래서 밖에 문은 몇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5개. 그 다음에 성소의 그 내부에 있는 것은 4개가 있죠. 그럼 여기다 뭐를 만들었냐면 고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옷걸이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걸어서 뭐를 늘어뜨리는 거예요? 휘장을. 그런 구조로 휘장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4기둥에는 금 갈고리가 붙어 있고, 기둥은 널판과 달리 각 기둥당 하나의 은받침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거는 기둥은 널판과는 달리 은받침이 몇 개로? 2개가 아니라 하나씩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휘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언급하면 끝나는 거죠? 성막을 출입하는 문에 걸린 휘장. 성막을 출입하는 문, 곧 성소 동편문에 5개의 기둥에 휘장이 걸려 쳐져 있었다. 여기의 휘장은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아니었어요. 동편 입구의 문은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밖에 쪽으로 보이는 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들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니까 내부에만 그려놨고 밖에는 그려놓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5기둥의 받침은 은이 아니라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안에 있는 건 은받침이었고, 그렇지만 밖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놋받침으로 만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적어도 무엇이? 성막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성막이죠. 전체 성막은 또 나올 것이고, 내부에 있는 성막은 이제 앙장과 덮개와 그리고 널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벽들과 그리고 은받침, 그 다음에 기둥들에 걸어놓은 휘장, 이것으로 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문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성막 전체의 결론을 이제 내야죠. 그죠? 성막 전체의 결론. 이제 성막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과 구조들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으니 이제는 성막 전체의 의미를 얘기하고 결론을 지어야겠습니다. 성막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할 수 있겠죠. 성막은 1차적으로 어떤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다면 그 임재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고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은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적합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필요하면 떼서 빨리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비바람이나 광야의 그 거친 환경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모습으로 지어졌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험한 길을 가야 돼요. 그 험한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성막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에서나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 성막 자체가 임재를 예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만 한다고요. 지금은 가시적인 것은 없어졌잖아요. 성취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인 걸 통해서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걸 바라봤지만 그들에게 가시적인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용이하게 따라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이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언제나 장소를 불문하고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사랑이 그 텐트라는 방식의 성막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또 한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장소라면 성막은 또한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 또 교회도 가리키죠. 교회가 또 성막인 거잖아요. 우리들이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뉜 것이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지 마땅하죠?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임재하면 임재하실 필요가 없죠. 백성이 없는데 못하러 임재하세요.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니까 이 성막은 이게 짝이라고요. 이런 어떤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지성소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이전에 인간의 죄를 깨닫게 만든다고요. 접근 금지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허락이 돼요.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성소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 분리됐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성소로 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건 피였어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감으로 그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예시가 하나님의 임재의 예시로 바뀌어지는 거죠. 무엇이 들어감으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속죄를 함으로. 그 지성소는 우리를 정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무슨 장소도 되는 거예요? 속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결실, 속죄소에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지성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무엇을 가지고 들어감으로? 피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실이 뭘까요? 그게 성소예요. 지성소에서 일어난 속죄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속죄소 위에서. 그 결실이 뭐냐면 성소라고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피를 뿌리고 죄를 속하면 또 1년 내내 어디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누릴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소위 말하면 그 아름다운 방을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큰 특권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방에? 그 황금빛이 지난번에 말했죠. 등잔불에 그냥 비치는 그 아름다운 광경. 거기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제사장들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 들어가죠? 성소에, 지성소 말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봉사하는 곳이었고 그 상징물들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진설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곡식으로 진설병을 만들어 감사하고,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봉사하고 예배하는 곳이었다고요. 그 얘기를 뒤바꾸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됐다면 성소는 그 칸막이로 가려져 있던 그 건너편에서는 1년 내내 속죄의 근거 때문에 토대 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의 결실인 거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있어서 성소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1년 동안 봉사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예표의 축복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1년에 한 차례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는 여호와의 참된 거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육체의 희생을 드렸고 기록한 히브리서를 따라 지성소는 천상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천상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의 죄인들이 천상을 향할 수 있는 근거는 속죄소에서 흘려진 피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성막이 가리키던 것을 이제 드러내셨다. 그래서 당신의 육체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었는데 당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그 휘장도 찢겨져 나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와 교제의 근거가 되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건너편은 휘장으로 경계에 지워진 성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소는 속죄소의 희생의 피의 뭐다? 결과요? 열매들이고 성취의 장소들인 거예요.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하신 은혜를 교제 안에 누리며 감사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소라는 영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그들을 대표한 제사장들의 감사와 봉사를 받으시며 그들에게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제해 주셨죠.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 곧 성막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연합할 수 있는, 즉 그와 더불어 참된 그리고 완전한 생명의 친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제도였던 거죠. 성소는.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백성과의 교제를 의미할 때 성막은 교회의 참된 무엇일까요? 모형이기도 하다. 성막의 외형적 장식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언약의 복과 은사들의 탁월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런 근거에서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서 완전한 영광을 가지게 되는 교회를 언급했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이렇게 예언을 했죠.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교회는 지성소의 피의 효력으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게 하실 때 제사장들이 보았던 성소의 아름다움처럼 교회는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치장된 그리스도의 무엇과 같을까요? 신부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과 천상에 속한 구속의 복들은 오로지 참된 신앙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한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구약의 성막이 예표하는 바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은혜 언약의 복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드러내 주신 것처럼 성막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신 곳이 성전이라고 할 때 성막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의 연합체인 무엇을 가리키기도 해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주가 있다면 거기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들을 이런 성막들은 잘 가리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상징하는 그 교회가 지닌 언약의 복들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은 육적인 의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벽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에 빛이 반사되는 아름답고 황홀한 분위기는 결코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맺으면서 무엇이 중요해지겠어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누가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심으로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다닌다는 거. 그 왜 안 보이는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믿고 회개해서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 크라이스트 해야 이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부에서 지닌 아름다움은 오직 내부로 들어간 제사장들만 목격할 수 있었죠. 외부에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인 칙칙한 모습으로 성막이 가려져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먼 발치에서 성막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인 덮개 일부가 보일 뿐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부를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이교도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영광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은 거듭남 없는 시야로 발견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저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세상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세상적 방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성도들만이 교회에 주신 복들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받은 구원, 그분 안에 사는 생활의 가치들을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성전에서 인간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염소의 털과
보잘것없는 가죽으로 그 모든 탁월성과 풍요함을 가리게 하신 것은 어디를 가리게 하셨어요? 내부를. 그렇게 하신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저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통해서 육적인 의식 이상의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려는 뜻에서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슨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외양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디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 가슴팍이요. 이 가슴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 성막은 그런 것을, 그런 의미들을 아주 많이 담고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다 이제 강해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 성막을 마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막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요, 우리 성도들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막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밖에서 바라보는 경험이 아니라,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깨닫는, 그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그런 은혜를 우리 많이 받으시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성막을 통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된 우리들이, 또 성도된 우리들이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참된 거듭남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밖에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은혜의 한가운데 들어가 그 은혜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전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